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수요일 밤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는 민수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지척까지 왔어요. 예, 거의 근처까지 왔어. 광야 40년 중에 38년을 지나고 39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때쯤 되는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직진하면 바로 가나안에 갈 수 있는데 그 길목에는 모압도 있고 에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모세가 사람을 보내요. 모압과 에돔 임금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냥 지나갈 테니 빨리 지나갈 테니 똑바로 지나가게만 해줘라. 빨리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지름길과 마찬가지 직진 도로거든요. 그때 모압 왕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땅을 한 발자국도 못 지나갈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우리 땅에 내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내가 직접 칼을 들고 나가 너희를 모두 치리라. 땅을 못 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 그냥 땅만 지나갈게요. 옆에 있는 나무 과일 하나 따먹지 않고 밭에서 곡식 하나 손으로 쥐어내는 일 없이 그냥 지나만 가겠다.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회합니다. 빙글 돌아갑니다. 그러나 돌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직진으로 가고 싶죠. 빨리 가고 싶죠. 예. 빨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돌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땅 못 지나가. 한 발자국만 우리 땅에 발을 넣어봐. 바로 내가 칼을 들고 나가 치리라. 그때는 이스라엘과 모압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우회하면서 가는 길을 통해 하나님이 작은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하시고 작은 민족들을 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능력을 점점점 상승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빙글 돌아서 모압의 끝자락까지 왔는데 이 모압 왕의 귀에 이스라엘이 요만했었는데 이만해져 가지고 우리 땅을 넘나보고 있다. 우리 땅 근처까지 오고 있다. 그때 모압의 왕이 누구냐? 발락이었습니다. 발락 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우습게 볼 만한 상대였는데 이제는 덩치가 이만큼 커서 소년이었던 이스라엘이 청년이 돼서 온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생각한 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무당이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청합니다. 그때 당시 이 모압부터 발람이 있는 곳까지는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서울서 부산보다 더 길어요. 그 당시에 뭐죠? 통신이 있었겠어요? 교통이 편했겠어요? 600km 떨어지면 평생 안 보고 600km까지 가지도 않을 거예요. 100km만 떨어져. 그런데 얼마나 이 발람이 유명한 무당이냐면 600km 떨어진 그곳에서 야 좀 용하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우리하고 대적하게 될 이스라엘을 저주시키자. 용한 무당이 와서 저주하면
우리에게 뭔가 승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큰 재물을 줘서 보내니까 오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또 재차 더 많은 재물을 들여서 발람을 초빙하니 이제 발람이 오게 됐어요. 오다가 나귀가 말을 해서 하나님이 막으신 일도 있었지만 결국엔 어쨌든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게 됐어요. 그 오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기보다는 발람의 물질에 대한 욕심, 엄청난 재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이 여러 번 막으셨으나 그냥 밀어붙여서 온 거예요. 밀어붙여서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왔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무당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드디어 발람 무당이 발락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당이 발락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테니까 제단을 쌓아라. 그렇죠. 쉬운 말로 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굿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저주할 테니까 제단을 쌓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숫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단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제대로 구판을 벌이겠다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왕이 안 들어줄 리가 없죠. 그거 하라고 부른 거니까 이 발락 왕이 시키는 대로 제단을 쌓고 어마어마한 구판을 준비해 줍니다. 드디어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막 이상한 풍악 소리가 들리고 구판이 벌어졌어요. 한참 그 구판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이제 발람은 뭐를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뭐 해야 돼요? 저주해야 되잖아. 그거 하라고 왕이 차려준 구판이잖아요. 한참 풍악 소리가 나고 그 굿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발람은 그때 발락 왕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보란듯이 저주해야 돼요. 그래야지 왕이 기뻐할 거고 발람 무당을 데리고 온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참 굿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발람 무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셀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대하게 번성할 것인데 누가 그 수를 셀 수 있으며, 하물며 야곱의 4분의 1이라도 셀 수 있겠는가? 4분의 1조차도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창대하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창대하게 될 백성인데, 아니 거기까지도 아니고 4분의 1이 와도 너희는 상대할 수 없다. 이렇게 발람의 입에서 나오고,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4분의 1이 와도 상대 못해, 그 말이에요. 아니 저주하라고 구판 벌려주고 큰 돈 들여서 여기까지 초빙해 온 무당이 이제 굿이 최고 정점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너희 모압은 이스라엘 4분의 1하고도 상대 안 돼. 한마디로 그 말한 거예요. 완전히 발락 왕이 어떻게 됐겠어요? 뚜껑이 어떻게 돼? 막 열려. 뚜껑이 막 열려버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들여가지고 특별 초빙한 무당이 임금이 부른 거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제단도 쌓아주고 다 해줬는데 저주해야 돼. 한마디라도 저주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영적인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야, 니네는 이스라엘 백성 4분의 1이 와도 못 이겨.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락 왕이 완전히 뚜껑이 열리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저주 대신 축복을 하고 있으니. 이거 발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악의 끝자락에 있는 악인이라도, 악의 도구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나팔로 쓰십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이 그 악한 물질의 눈이 먼 발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그 모압 왕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 대적할 수 없어. 4분의 1이 와도 상대도 안 돼. 이제 너희는 발람의 입을 통해 발락 왕에게 그냥 경고를 날리신 거죠. 발락 왕이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주 여기까지 화가 났어요. 어찌 너희가 내게 이럴 수 있느냐? 내 원수를 저주하라 했더니 축복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근데 이 발락 왕이 생각하니까 들인 돈이 너무 많은 거야. 한 번 그렇게 했다고 실수로 받아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 발람 무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는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굿하기로 유명한 명당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 비스가산에 가서 또 제단을 차려주고 그 명당 위에서 발람에게 한 번 더 구슬해라. 그리고 이번엔 진짜로 저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발람이 저주했을까요? 네. 이번에도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들을 세상에 어떤 힘도 해할 수 없다. 어떤 힘도 그들을 해할 점술이 없고 어떤 힘도 그들을 해할 복술이 없다. 점술과 복술이 없다는 얘기는 인간의 영적인 힘으로는 하나님이 끄집어낸 그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당시 최고로 용한 무당인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발람이 자기 입을 통해서 말은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의 어떤 점술도 세상의 어떤 복술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지혜도 인간의 어떤 능력도 인간의 어떤 재력도 인간의 어떤 경험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잠 안 자고 고민하고 막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최고 악의 정점에 있었던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못 건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구판을 차리고 엄청난 명당에서 왕의 명령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발람의 입은 저주의 입이 아닌 축복의 입으로 됐습니다. 인간과 세상의 모든 천마디 만마디 말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맥을 못 추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인간의 지혜로운 말도 어떤 경험의 말도 어떤 능력의 말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맥을 못 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졸개를 보내지 아니하고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직접 나왔어요. 자기가 친히 직접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한마디 딱 하시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어찌 떡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 한마디가 사탄이 직접 총대장인 사탄이 직접 와도 말씀 한마디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입니다. 인간이라고요. 우리처럼 인간. 예수님이셨지만 인간. 그 인간인 예수님이 사탄이 직접 와서 시험할 때 그 사탄을 물리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건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꼼짝없이 당해요. 사탄이 직접 오지 않고 사탄의 졸개가 와도 꼼짝없이. 왜? 영물이니까. 우리는 육신이고. 영적 전쟁을 하려면 우리에게도 영적 무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육적 무기를 가지고 달려들면 게임이 안 돼요. 싸움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영적 무기로 해야 됩니다. 유일한 영적 무기가 뭐냐? 말씀.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 입술은 진리의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거예요. 사탄하고 붙어서. 육신이신 예수님이 사탄하고 붙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데 뭘로 승리했어요? 말씀으로. 떡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탄에게 육신이 충족시킬 만한 아주 홀라당 넘어갈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는 사탄에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발람이 아무리 용한 무당이어도 인간이잖아요.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꽉 누르셨어요. 발람의 입을 주장하신 거죠.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발락 왕도 의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실패했죠. 두 번째 비스간에서 실패했죠. 한 번 더 해요. 3-4번이라고. 부올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한 번 옮겨, 구터를. 부올산이라고 하는 곳에 또 한 번 옮겨서 거기서 또 더 크게 구판을 벌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저주는커녕 더 큰 축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더 큰 축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그때 발락 왕이 깨닫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가 너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안 되는구나. 돌아가라.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내가 큰 재물을 주고 큰 권세를 주고 너를 더 높게 만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네, 발락 왕이 깨달았어요. 세상의 왕이 큰 재물을 줄 때 혹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왕이 명예를 준다 할 때 혹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왕이 권세를 준다 할 때 혹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멋지게, 마지막은 더 멋지게 축복을 하고 발람이 떠나갑니다. 발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이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들의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멋지게 축복을 한 번 더해주고 발람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복줄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는 주님께서 저주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 받은 복입니다. 세상 왕이 주는 재물의 복, 세상 왕이 주는 물질의 복, 세상 왕이 주는 명예의 복, 세상 왕이 주는 권세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하나님 보기에 턱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으나 하나님은 자녀로 삼은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혼을 내도 하나님이 혼내시죠. 네. 혼을 내도 하나님이 혼내시고 회초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십니다. 이 이방 왕이었던 발락의 의도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하나님의 위대함만이 드러났어. 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저주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쳐버리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앞길은 탄탄대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를 복준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악한 발락 왕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한 능력과 권세는 없습니다. 발락 왕이 무엇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발락 왕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짓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의 도구로 당시 가장 유명한 발람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으나 세상에서 유명한 그 발람이 어찌 하나님의 능력에 견주기라도 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들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고 발락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말씀의 권세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힘을 쓸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나이다. 주여,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택하신 영의 이스라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나이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으며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